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민 생활하는 거 참 빡빡하시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한우 자매가 고개를 너무 끄덕이는데 공감하나 봐요.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집도 큰 집에 살고 또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보면은 여유 있게 보여서 다들 잘 사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또 저도 경험하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 보니까 삶이 참 빡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여기저기서 빌들이 날라오고 렌트비나 몰기지 내느라고 허덕이고 또 자녀들 서포트하느라 라이드 하기 시작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아마 한 주 지나가는 게 어떤 거를 하면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그러다 한 달 지나가고 그러다 1년 지나가고 뒤돌아보니까 10년, 20년이 지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마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반복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때로는 좀 지겹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은퇴한 뒤에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병원비로 그 돈을 다 쓴다라고 하지요. 어떤 때는 이런 모습들이 참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다시 절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삶이 반복되고 사는 게 고만고만하고 별다른 소망도 없이 주어진 하루를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사는 것 같지요. 어떤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힘들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어려운 가운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면 우리 가운데 절망과 낙심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의 절망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추종자라는 말은 노예나 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합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례자들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너에게 줄 그 복을 그들에게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복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 복을 성취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에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열방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 계획하신 것들을 그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증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신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고 그 안에 거해야만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무슨 소망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면 살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크게 뛰어나거나 크게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다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조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참 쉽고, 야고보서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보이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다시 우리의 모습이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기도 하지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서로 더 갖겠다고 싸우고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데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문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라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성경적인 지식은 많지만 저라고 별것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는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나 인간관계, 재산, 사회적인 명성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죠.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평생 같이 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민사회를 보면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끼리 서로 속이고 우리끼리 서로 빼앗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이민사회는 참 많습니다. 재산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큰 병 하나 걸리면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면 잠시는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시는 그것 때문에 좀 소망을 갖고 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보면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는가, 무엇이 있었으면 우리가 살만 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주변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 그것이 무엇일까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사야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멋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라질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참된 소망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소망이고,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붙잡고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기쁨과 평강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냥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기쁨과 평강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믿음을 통해서만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 나오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소원하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등장한 사람이 아담이 아닙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인 아벨이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담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았다는 사실을 교제하면서 확신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시작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소용돌이 치는 삶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도 때로는 하게 되죠. 기쁨과 평강은커녕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않아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만 안 해도 참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얻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명사로 사용하지 않고 부정사, 동사의 현재 부정사로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명사이고 추상적인 개념인데 현재 부정사를 사용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고 동적인 것, 뭔가 변하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이 흔들리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처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 믿음이 도전받게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의심으로부터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그 믿음의 삶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믿음의 씨름을 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견디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다 설명하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비록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설명되지 않고 버겁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지키시고 지키시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면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 견고해져서 한번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부딪혀 볼 수 있는 그런 결단,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폼생폼사라고 합니다.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는다. 그리스도인이 폼생폼사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맞는 길로 잘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 큰 차고 넘치는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얻게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난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즐겁죠.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까지는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도 어렵고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소망 정도뿐만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소망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 눈물도 안 나죠. 너무 처절하게 슬프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실을 조금씩 인지할 때 비로소 눈물이 나고 절망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함께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아무도 너에게 관심 갖지 않고 너는 혼자고 외톨이고 너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우리가 대단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Wonderfully made.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마침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차고 넘치는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수표가 아니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제 그 한 해를 정리하면서 2022년에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더욱더 크게 넘쳐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한국에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희망 고문.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희망 고문. 희망이라는 말하고 고문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합니다. 희망 고문.
희망이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오히려 더 절망스럽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질 거니까 잔뜩 기대도 된다, 뭔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더 비참하고 더 좌절되어서 차라리 그런 희망이 없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희망 고문.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공수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그 약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더욱더 크게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 길을 아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리고 그 길을 마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소망을 누리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